자, 우리 오늘 금요봉의 창세기 26번째,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그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으로 베들로 동쪽으로 나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창세기 오늘 2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12장 이제 창세기의 제 2부가 열려지는 그런 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5차례 시간을 거쳐서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죠. 이것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은 네 가지 아주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창조, 그리고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홍수, 그리고 바벨탑. 그래서 11장까지의 이런 큰 사건, 국제한 사건들이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이제 2부 12장부터는 이제 인류 역사가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2부에 등장하는 이 최초의 인물인 아브람,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삭, 야곱, 이어지는 이제 족장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2부부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족장들의 이야기가 열려지는 것이고,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동되어지는 이제 교회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4,000년 전에 어떤 개인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투영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이유가 있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종교가 사실 다 다른 종교죠. 전혀 다른 종교지만은 이 세 종교를 믿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규정하고 삼고 따르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70억 인구 가운데 35억 명입니다. 35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이 70억 인구 가운데 절반이 아브라함 이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의 선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만으로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이런 인물이 이 사람 외에 어디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거의 유일한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임에 분명하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이 이 위대한 이 큰 아브라함이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어떻게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 위대한 인물이 인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라 지금 누가 주어가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인물을 등장시키시는데 아브라함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주어가 되고 계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를 쓰고 있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과 권능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야훼. 그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없는 변방의 한 인간을 지금 그 말씀으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명의 한 인간을, 한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의 전면에 지금 새로운 인물로 지금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나? 믿음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나?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1장 마지막에 족보 이야기라고 있었어요. 근데 11장 30절에 보면 이 가정 가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11장 30절을 보십시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 사레가 누구야?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한마디로 이 가정은 자식 하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가정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고 요즘에는 뭐 자식이 없는 게 뭐 요즘은 부부끼리 상해서 애도 안 낳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늘 시대는 흠도 되지 않는 그런 시대지만 지금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실패자입니다. 이건 그 인생의 모든 게 전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인생의 그들의 관점,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 이 사람은 실패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부터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 관점으로 보면 실패자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러내심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패자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떠나라 하라고 하십니다. 떠나라. 뭘 떠나는가? 뭘 떠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향, 친척, 아비 집, 그러니까 너의 피부치와 혈연과 가족들을 상종하지 말고 끊고 버려라. 이런 말로 여러분 우리가 곡해하시면 안 돼요. 신약에 와서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복이 있다. 그 말씀은 이것은 육신의 가족을 다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그렇게 곡해하시듯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만약에 그것이 혈연 가족들을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포기하라 이런 의미라면 아브라함이 이후에 이삭에게 그 며느리를 며느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 종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들 가운데 우리 아들의 며느리를 삼지 말고 우리 고향 땅으로 오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창세기 24장 4절입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상종하지 말고 가족 혈연 다 끊어라 버리라 했으면 그 말이 문자 그대로라면
이삭의 아내를 고향 가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은 내가 자고 낳았던 친척과 모든 아버지의 가족 친지들까지,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산물, 다시 말하면 내 과거와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옛 나의 삶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삶을 위해서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 삶과 과거의 삶을 여러분 단절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을 자주 내뱉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딜레마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한데 설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이 말인즉슨 정작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그리하고 옛사람을 그리하고 예전에 내가 누리던, 내가 쫓던 그 가치관을 여전히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단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을 위해, 새로운 삶을 위해서 과거에 내가 붙들었던 삶과 패턴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단절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새롭게 붙드는 절대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새로운 질서를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내 과거의 자신을, 옛사람을 버리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내 중심적인 모든 삶을 이제 단절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단절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축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축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진실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절이 없이는, 과거를 버리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하나님 요구하시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내 삶을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그러면 다 되는가? 그러면 이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득도할 수 있는가?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득도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는가? 그게 아니죠. 불교는 그럴 수 있어요. 자력정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뜨리고 버리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타력종교라고 하거든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필요한 건 버리는 거지만 2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 삶의 축을 그분께 바꾸어 드리면서, 옮겨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차적으로는 이제 단절하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으로 내 삶의 축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 땅에 여러분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그 땅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축으로 바꾸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의 대상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내게 뭐라고 했어요?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혹은 보여주고 있는 그 땅으로 가라? 현재형도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께서 두 눈으로 확인해서 보여주시면 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가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음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하게 증명되어지는, 볼 수 있는 것들을 딱 보여주시면서 가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들을 딱 이렇게 보여주고 야, 이거다, 가라, 이러면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보고 나면 확실하게 눈에 딱 이게 증명되어지고 현물로 딱 보여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작동이 될까요? 필요할까요?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현찰을 요구해요. 보이는 걸 요구해요. 눈에 분명한 걸 요구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확실한 것, 증명되어진 것. 그래서 이거 달라고 우리 매일매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생활을 헛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현찰을 주시지 않고 약속을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하고 거래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하고 자 이거 현찰 가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만약에 가게 운영을 하잖아요. 가게 운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가게에 현찰을 들고 와서 이 물건을 주셔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현찰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인가?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현찰 가지고 왔는데 물건 가지고 가면 되지. 신용카드가 있으면 신용카드로 그으면 되는 거예요. 카드는 어차피 그 사람이 못 내면 그 카드 회사에서라도 지불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는 믿음이 전혀 필요 없어요. 현찰에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약속음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 약속음을 발행한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 때문에 곤란을 겪지는 않겠는가? 이 약속을 발행한 사람이 정말 윤리적 도덕적인 사람인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따져봐야죠. 그래서 확인해 봐야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부도 날 거라고 믿는 어음을 이거 부도 날 거라고 아는데 믿는데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자, 하나님은 우리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발행하시는 거예요. 현찰 주시지 않아요. 현찰을 주면 믿음이 거기에 관여할까요? 절대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왜 지금 현물을 다 지금 보여주시지 않고 그냥 가라 하시는가?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보여준 땅으로 가라 혹은 보여주고 있는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너 나하고 거래하지 말고 자꾸 현찰 달라고 하지 말고 현물 보여달라고 그러지 말고 믿음이 뭔가를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약속음이야.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봐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무조건 무턱대고 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약속을 주셔요. 자 여기 보면 네가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7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7언약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 첫 번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첫 번째 언약. 큰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뭐 시간 지나면 다 뭐 민족을 이루는 거 아니요?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이미 민족이 있었죠. 이집트 민족이라든지 바빌로니아 민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동일성의 원리를 가지고 동질성을 가지고 민족성을 가지고 민족을 이룬다. 근데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족보를 거슬러 가면 우리 뭐 조상이 있고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박씨 집안이라고 그래도요. 지금 한 뭐 5천만, 7천만 되면요. 남이에요. 전혀 다른 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동일한 민족성을 가진 동질성을 가진 한 민족을 이루겠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면 두 번째 복이 내게 복을 주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지금 한 문장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로
지금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의미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히브리어 문장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내게 복을 준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게 다 따로따로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약속,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 여러분 우리 5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 2절 한번 우리 옛날 나눴던 말씀인데 상기하면서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뭘 하셨는가?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 결과로 사람이 사람답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셔요? 먼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답게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다운 것, 이것이 복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수 있는 것은 사람다우면 아버지다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다울 수 있는 것은 먼저 어머니가 되면, 사람이 되면 돼요. 목사가 먼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다우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것이 의사든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먼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사람다움에 이 복을 회복하면 사람이 되면, 그러면 가장 그 분야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 복을 주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 복이 성경에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어상으로 이것을 한 번 복 준 것이 아니라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계속 주시겠다. 바꿔 말하면 너로 하여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삶을 계속적으로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한 번 주고 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복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 여러분. 자, 세 번째 7가지 복 중 이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이제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크게 널리 펼치게 해주겠다. 단순히 이름을 널리 그냥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시켜 주겠다, 알려지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널리 펴겠다 이 말은 뭐 그러면은 요즘에 언론상에 떠도는 살인의 추억의 그 이춘재 이 사람도 널리 알려졌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뭐 북한의 김정은 같이 널리 알려진 거. 전 세계 이 김정은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널리 창대케 하겠다. 이 말은 이 보면은 가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뭐냐? 네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명예롭게. 다시 말하면 네 이름이 열방 가운데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이런 분들 이름 앞에 누가 감히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이다. 자, 네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 우리 그 개혁 개정에는 복이 될지라. 근데 옛날 그 개혁 성경이잖아요.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어떻게 더 정확할까요? 지금 개혁 개정이 더 정확한 거예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너를 복의 전형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복하면 떠오르는 사람의 복의 전형 아브라함 생각하는 거예요. 복의 전형이 되게 해주겠다. 다섯 번째, 여기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유념해야 될 것은 축복과 복을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구별하지 않고 막 쓰고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 전문적인 용어라면 신인동체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과 당신 자체를 동일치하겠다는 거예요. 동일체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비방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 우리가 그렇게 비하하거나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네가 잘하면 마치 나에게 잘한 것처럼 하나님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인 동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와 나를 동일체로 여겨서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 복 주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축복하면 내가 복 주겠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틀린 말이죠. 그죠? 축복이라는 것은 더 나은 존재에게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복 주세요. 혹은 은혜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이런 말은 틀린 거죠. 그죠? 하나님, 내가 축복을 하면, 그러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용어도, 우리가 용어를 선택할 때도 우리가 잘 이해해서 바르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높은 존재에게 복을 비는 거죠. 자, 여기에 또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저주한다. 여기도 신인 동체론이에요. 누가 너를 감히 저주해? 누가 너를 함부로 대해? 누가 감히 너를 해코지해? 그러면 하나님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나라 말에는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이게 저주가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저주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이라고 하는 이 저주는 칼날 이래가지고 이 의미는 뭐냐면 까닭없이 너를 해코지하거나 까닭없이 너를 욕하거나 그리고 너에게 해를 가고 욕을 하는 사람 너를 감히 경멸해? 해코지해? 그럼 나는 너를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이 저주는 아라르라고 하는데 이 아라르가 뭐냐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후손인 아브라함 후손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우리말 이 성경 이 눈에 보이는 성경 그대로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한 개인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엄밀히 여기 나와 있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너로 말미암아 이 단어는 베카라고 해서 이것은 너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너의 안에서 풀이하면 네 안에서 태어날 자로 인해서 네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어요?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날 자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자,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죠. 그죠?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 태어날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온 세계 열방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을 약속해요. 자,
이렇게 7가지 엄청난 큰 복,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큰 복이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큰 복이지만 보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믿을 수 있는 복이에요? 없는 복이에요?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역시 말로만 하셨어요. 말로만 하셨어요. 현찰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현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증거 하나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딱 그렇게 뭘 보여주고 나서 야 이거 가라? 그럼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전부 말만 하셨어요. 말만.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응? 뭐라도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고 봤으니까 이거 믿고 가라? 이러면 그래도 뭔가 믿음이 있을 텐데 말만 하신 거예요. 말만. 참 믿기 어려워요. 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 상황을 볼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나같이 다 황당해요. 다 하나같이 다 황당합니다. 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 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 하나 없는데,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아내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저 너로 하여금 뭐 한 집단을 이루게 해줄게, 아니면 너가 부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 정도도 아니고 민족을 이루게 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사실 너무 황당한 소리 하면 사람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창대해주겠다, 명예롭게 해주겠다. 당시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실패자예요. 자식 하나 없는, 세상에서 볼 때 그 당시 관점으로 보면 자식 없는 사람은 세상에 나고자입니다. 전 재산 있는 거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이름을 명예롭게 해줄게, 창대케 해주겠다. 너로 그 복 자체로 삼아주겠다. 당시 관점으로 자식 하나 없는 사람에게, 예? 지금 당시에 복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에게, 예? 복 자체로 삼아줄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황당한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자, 그런데 이어서 또 따라간 사람 얘기가 나와요. 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롯도 시작.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래요. 자, 그런데 아버지를 일찍 잃은 이 조카 롯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지금 뭘 따라갔어요? 눈에 보이는 자기 삼촌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란을 떠나서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똑같이 떠났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공간적으로는 똑같이 이동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갔고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분기점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롯이 가나안 가서도 눈에 보이는 현란하고 화려한 것들 쫓아가다가 결국 가정이 멸문지화다니요. 똑같이 하란을 떠나고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공간적으로는 똑같이 이동하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내면과 그리고 삶의 믿음의 결과물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예배당에 우리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예배당에 오고 똑같이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당에 똑같이 앉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상에 보이는 것 자체를 위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씀을 수단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기 위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자는 믿음이 신앙이지만 후자는 절대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종교고 이것은 신념이죠. 자, 겉으로 이게 여러분 예배당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 표가 날까요? 표가 안 날까요? 전혀 안 나죠. 근데 언제 표가 납니까?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삶으로부터 결과물이 나오고 이 훗날 믿음의 결과물들과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열매들로 확연하게 드러나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고 우리가 혼동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황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분명한 증거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평생 쫓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라고 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다. 여러분 75세다 그러면 아이고 이 노친네가 참 늙은 나이에 우리 관점에서는 이 노친네가 어려운 결정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물론 그 노아 홍수 위에 그 인류의 수명이 줄어들었지만 이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그때 당시의 수명으로 따져도 여러분 청년이에요. 노친네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었어요? 아시는 분? 몇 살 때 죽었어요? 175세 때 죽었잖아요. 175세.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평균 수명 한 80년으로 환산하면 75세라 그러면 전체 수명을 봤을 때 이 75세는 약 한 40% 정도.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그 평균 수명으로 환산할 때 75세면 지금 우리 나이 같으면 몇 살 정도 되는 걸까요? 35. 역시 빨라요. 우리. 그러니까 30대 초반쯤 되는 거예요. 34.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떠날 때가 언제냐면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 자,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게 맞아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출중할 수 있었는가? 그럼 이사야 51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보면 자기 살던 고향 친척 아베 집을 등지고 보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젊은 30대 초반에 우리 나이로 환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 아브라함을 이사야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에. 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불러서 이 사람을 창성하게 하였다. 이 혼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혼자, 오직 혼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 혼자예요.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었냐면 혈혈단신이다. 근데 사실 이 단어가 더 맞는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그를 불러서 복주고 창성하게 했다. 이게 훨씬 더 의미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혈혈단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30초 만에 이 젊은 아브라함이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이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물론 그 옆에 노비도 있었고 조카도 있었고 사례도 있었지만 사라는 당시 관점으로 보면 아이도 낳지 못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세상 관점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는 절대적으로 그 무엇에도 이제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지할 게 없는 이 아브라함, 이 사라, 이 부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그 말씀밖에는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든 혹은 건강으로든 혹은 우리의 어떤 삶의 인간적으로든 모든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은총인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가진 것대로, 내 가진 능력대로 여러분 모든 거 아낌없이 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갈까요? 안 쫓아갑니다. 왜?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혈연 단신 혼자 내버려 두시고 지금 그를 불러서 지금 관계를 맺어 가시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결핍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5절을 보세요.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아내 조카 노비의 짐승떼고 내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떠나서 들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목적지로 삼았던 가나안 땅에 몇 발자국 되지 않아서 도착했다. 이런 것처럼 마침 보면은 이 문장으로 보면은 하루 길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 여행 당시에는 또 도보였단 말이에요. 이 길이가 얼마였는가? 여러분 1000km 가까운 거리였어요. 1000km.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긴 거리를 발로 터벅터벅 광야길, 그 뜨거운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도보길을 짐승떼를 이끌고 그리고 어느 땅인지도 모르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아내를 데리고 노비 몇 명을 데리고 지금 그 길을 터벅터벅 수십 일이 걸렸을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지 않은 그 땅, 어떤 땅인지 못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아침에 출발하고 또 멈추면 또 거기서 자고 텐트 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눈 뜨면 또 가고 장막 치고 또 멈추고 가라면 또 그냥 가는 거예요. 마냥 가는 거예요. 왜 가요? 왜 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지금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말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지 못하고 나갔다. 매일매일 보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과 똑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일어나요. 어제와 전혀 다르지 않은 오늘이 또 열려요. 똑같은 삶이 반복됩니다.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약속음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결제되어지는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냥 그 길을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가는 거 이게 믿음이야 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언젠가는 이 말씀이 약속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 6절을 봅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니라. 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갔는데 모래라는 말이 지명지 사람 이름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모래가 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지의 땅을 향해서 지금 시간 투자하고 인생의 전적으로 투자해 갔으면
이제 가족만을 위해 정말 비인들이 펼쳐져 있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네. 예? 여러분 당시 원주민들은 유목민들이거든요. 유목민들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힘이 적으면 가서 완력을 몰아내든지 아니면 신전을 죽여버렸다고요. 원주민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큰 기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텐데 가보니까 자기보다 많은 엄청난 숫자의 원주민들이 있어요. 정착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보세요. 지금 또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또 믿기 어려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원주민이 있는데도 내게 준다. 너에게 준다도 아니고요. 여기 말씀 보면 너의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너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자손에게 준다. 이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또 그 말씀을 믿고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솔 자기 아내와 롯과 노비 몇 명 데리고 몇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대한 부족을 이루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자기는 군대도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불러놨으면 뭔가 이곳에 오면 원주민이 없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원주민 땅에 오다 보니까 1000km 그 먼 길 오다 보니까 빈들도 많더만 빈 땅도 많더만. 그런데 왜 하필 이곳이고 왜 여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어요.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납득이 돼요? 상식적인가요? 논리적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중간에 장막을 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지은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야곱이 지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베델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브라함도 지금 가축을 끌고 갔을 텐데 지금 초지가 무성한 평원에 지금 그 거처를 마련해야 돼요? 아니면 산에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에 지금 장막을 쳤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베델 동쪽 산에다 친 거예요, 지금. 왜 초원에다 안 썼을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산에다 쳤을까? 원주민들의 텃세 때문에 그래요. 원주민들의 위협과 괴롭힘이 그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위험이 컸으면 평안에도 칠 수 없어서 산에다 짓는 거예요. 그 가축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이라는 곳이 높아요. 그 지대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지렛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지금 붙잡힌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해요. 불평이 없죠. 우리 삶에 빨간불이 켜질 때가 언제예요? 항상 내 삶에 그리고 대상에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불평을 해요. 자,
그리고 보세요. 9절 여기 9절을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옮겨갔다 남방으로.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지금 지극하면 이런 말입니다. 장막을 뽑았다, 그리고 걸어갔다, 또 뽑았다, 걸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디 가서 장막을 치면 원주민들이 와서 또 겁박해요, 괴롭혀요. 그럼 또 뽑아요, 또 가는 거예요. 또 장막을 쳐요, 또 오면 또 괴롭혀요, 또 뽑아요,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삶이 곤고하고 참 어렵고 힘들었는지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고달픈 삶의 일면이 그대로 여실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만만하지 않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수억 달을 거쳐서 지금 1000km 넘는 길을 지금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따라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갔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이다 하고 짜잔 하고 열어주시면 커튼을 여니까 우와, 젖과 꿀이 흐르고 금은 부화가 넘치고 아름다운 것이 막 넘치고 이야 행복하였더라 끝. 자, 그렇다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하겠죠. 이제 눈에 보이는 현찰이 딱 손에 잡혔는데, 네. 보세요. 내가 내 인생 한번 하나님께 걸었다. 믿음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로또를 꿈꾸는 게 우리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데 원주민이 있어요. 장막을 쳤는데 안전하지도 않아요. 자꾸 괴롭혀요. 위협과 발시와 어려운 고통 가운데 오늘은 이곳, 내일은 또 저곳,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또 돌아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객지에서 그 먼 이국 땅 객지에서 의지할 분은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더 견고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믿음 아브라함에게 지금 체질화 되도록 하나님이 믿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생했다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체질화되는 훈련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음으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인생의 자식 하나 없는 박복의 대명사, 인생의 실패자, 그런데 복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재산이 두드리고 경험 따지고 논리 따지고 이랬다면,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복 자체가 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아시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도록 여러분 그런 상황을 주시고 결핍을 주셔요. 그런 결핍을 반드시.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연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따르고 내 경험 따르고 어떤 돈 따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그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믿음 속에서 이 하나님이 현찰이 아니라 이 약속의 엄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결국은 그 실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에게 뭐 좀 증언이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우리도 따라가죠. 증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만큼 이거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절반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유대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아브라함이, 종교는 믿음의 내용은 전혀 다른 종교들이지만 인류의 절반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자식 없던 정말 인생의 실패자에 불과했던, 그런데
전 세계 인구 30억 인구의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었던 이 아브람, 이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실제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2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여기 아브라함의 여기에다가 그리고 너는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1절만 아시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선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창균이에게 이르시되 창균이는 창균이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창균이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이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와 내용과 믿음의 삶의 결과는 여러분 선택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